오늘 3부 예배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성경 읽으시는 분과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못되게 살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가지셨을 때부터, 그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저를 앞에 뱃속에 가지고 계실 때부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저를 안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도 새벽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엄마 같이 가지고 해서 엄마 손잡고 새벽에 가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 교회에 있는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이고 어린애가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고 막 머리를 쓰다가 주면은 그때 어린 나이 그게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제가 무슨 그렇게 참으로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이 사춘기에도 크게 엇나가거나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착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 비웃으시는데 아멘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더라도 뭐 잘생겼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은 아이고 참 착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딱 한 사람 저한테 잘생겼다고 하신 분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저한테 잘생겼다고 하셨으니, 저한테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착하게 생겼다고,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만큼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크게 남한테 해코지를 끼친 적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착하게 저는 참으로 반듯하게 잘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당연히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죠. 막 회개하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큰 나쁜 짓을 했길래 뭐 자꾸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나.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하나씩 부딪혀오기 시작할 때부터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나는 하나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회개하라는 진실한 목소리가 제 심령 가운데 부딪혀올 때부터 제 속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참으로 어두워진 나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 문제를 깨닫고 회개로 말미암아 그 죄를 끌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날마다 듣는 것 아닙니까? 그 목소리가 어두워진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뒤에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이 말씀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된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지옥 갈 자가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회개하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죽었던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어주는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이제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입니다.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신분으로서 만천하에 이제 죄인들 앞에 딱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 목소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회개하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과 같은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려고,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라고 외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 죄를 내어놓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쳤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외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회개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 문제를 예수 피로 사함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개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와 목적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목적이 이제 알겠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를 죄에서 살려놓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살게 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회개를 외친 것이고, 오늘날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강단에 세우는 주의 사자를 통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너 회개하고 죄에서 나와서 네 영혼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너 이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에게 일러줬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을 하시고, 또 그러면은 보세요.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럼 뭘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그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일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속에 회개해야 될 죄를 깨닫고 오늘 회개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다 끊어내시고 참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일러주는 겁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면 저를 잘 보세요. 졸면 안 됩니다. 귀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은 성경에 말이죠. 암흑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에 암흑기라고 불려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구약 성경의 사사기 시대가 400년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 시대 400년을 흔히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가 왜 암흑기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규정짓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왜 캄캄한 암흑기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 시대상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어두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사기 시대상을 밝히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여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답니다. 왕이 없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사사기 시대에 정치적인 왕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그 민족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너와 나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사사기 시대에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타락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타락의 뿌리가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의 뿌리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타락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가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답니다. 그때에 연세중앙교회 청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겠죠. 예배 시간에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참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진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이 하나님 잠깐 안 계시는 것처럼 여기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사기 시대가 암흑기가 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 나라 400년간의 그 나라 자체가 캄캄한 암흑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귀를 들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의 그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사사기 19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레위 사람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참으로 큰 직분을 맡아서 이 충성하는 중직자들, 바꿔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들, 중직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의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은 레위 사람에게 첩이 하나 있었답니다. 첩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기 원래 아내 말고 또 다른 두 번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한 집에 같이 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래 이 결혼 계획은 둘이 합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이 레위 사람, 하나님의 일을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레위 사람이 자기 본래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얻어다가 같이 사는 지경이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친 거죠. 우리 자매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남자친구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요놈 핸드폰을 들여다봤더니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던 거야. 그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머리털을 쥐어 뜯어야겠죠, 그렇죠? 이 레위 사람이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슨 일이냐면은 레위 사람이 첩을 들였는데 이 첩이 또 얼마나 음란했냐면은 사사기 19장에 이 첩이 행음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첩이 또 나가서 다른 남자와 못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발각되니까 첩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원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첩의 그 처갓집이죠. 그 첩의 아버지가 있는 집에 자기 그 첩을 또 데리러 갑니다. 나귀를 타고 몇 날 며칠을 또 걸어가서 그 첩을 데리러 갑니다.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데려오는 길에 거리가 머니까 해가 져가지고 이제 하룻밤 머물려고 이 레위 사람과 이 첩이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베냐민 지파는 레위 사람과 한 동족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과 첩이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머물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저녁 먹고 이제 담소를 나누었나 보지요.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비류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건달들,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집을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 아마 수십 명이 그 노인의 집을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를 끌어내라는 얘기는 여러분 레위 사람 남자를 끌어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비류들은 정확히 남자 무리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가 이 땅에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고 참으로 활짝 꽃을 피워가지고 이들이 성적으로 굶주려서 참으로 동성애에 중독될 만큼 이들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그 롯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끌어내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동성애하겠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불러 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무서운 여러분 무법천지와 동성애가 꽃을 피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그 속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뜯어 말렸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첩이 끌려 나갑니다. 그 동네에 있는 비류들이 밤새도록 그 첩에게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못된 짓을 한 다음에 그 첩이 겨우 기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람 죽인 거예요. 집단으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은 강간을 하고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욕심이 가득하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자, 눈을 뜨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회개하라고 여러분에게 외치는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다 회개하고 그 죄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회개 안 하면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참으로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나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여러분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랬을까요? 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잘 들어맞기만 하면은 우리도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악행을 얼마든지 저지를 여러분 참으로 충분한 이 이유와 조건이 우리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굉장히 잘 피죠. 곰팡이가 진짜 쉽게 잘 번식을 하거든요. 여러분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입니다. 적정한 온도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적정한 습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분이 있으면은 곰팡이가 조건만 딱 맞으면은 곰팡이가 확 튀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과학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곰팡이 피는 모습을 관찰을 했거든요. 요만한 그 플라스틱 투명한 통에다가 음식물을 넣어놓고 보니까 진짜 요즘 같은 여름철에 온도와 습도와 양분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으니까 그냥 그 다음날 와서 학교에 딱 와보니까 곰팡이가 확 피었는데 그냥 어떤 한쪽 부분은 시퍼렇고 한쪽 부분은 흐렸고 한쪽 부분은 시뻘건 곰팡이가 확 피었는데 너무 악취가 나고 너무 막 보기가 흉할 만큼 곰팡이가 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우리도 삽시간에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하나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시하는 마음만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속에서 여러분 참으로 내 욕심대로 행하고 싶은 충동이 왈칵 올라오는 순간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무시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각이 딱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내 속에서 참으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왈칵 일어난 순간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불보듯 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지을 조건을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곰팡이 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습도가 딱 맞고 온도가 적당하고 그리고 영양분만 있으면 양분만 있으면 곰팡이가 피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조건 맞으면은 그냥 삽시간에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향해서 막 치달아 달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청년 때만한 여러분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하는 그 죄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데 하나님 안 계시다는 그 조건만 딱 부합하면은 그냥 삽시간에 죄에 빠져가지고 덜컥 그냥 해서는 안 될 죄에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죄 짓는 조건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죄 짓는 일에 내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참으로 이 곰팡이처럼 튀어난 수많은 죄악들, 여러분의 심령을 만일에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막 곰팡이가 막 푸르죽죽한 곰팡이가 확 튀어난 것처럼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무슨 날이지요? 알면서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8월 2일부터 5일까지 무슨 날이지요? 하계성이지요. 여러분 8월 5일부터 2일부터 5일까지 8월 5일 날은 청년회 자체적으로 하계성의 행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계성회 왜 할까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곰팡이 같은 덕지 붙어있는 그 죄악들을 다 끌어내라고 이번 하계성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속하여 가지고 죄 짓는 조건이 맞을 때마다 여러분이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곰팡이가 피듯이 수많은 죄악들이 덕지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하계성회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하계성회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산적해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다 끌어내라고 하계성회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사하기 전에 예전에 살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딱 한 요맘때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요맘때쯤 돼서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신혼집인데. 알고 봤더니 보니까 날씨가 이제 비가 오고 눅눅하니까 집에 곰팡이가 핀 거야. 벽에 이제 곰팡이가 하얗게 쓸었고 진짜 너무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은 장롱을 열었는데 장롱 안쪽에 그 하얀색 장롱인데 안쪽에 막 푸른 곰팡이가 사방에 막 벽에 곰팡이 핀 거 아시죠? 옷에도 곰팡이, 옷까지 곰팡이가 핀 거 제가 진짜 너무 막 가슴 아파가지고 진짜 그 집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막 너무 슬프거든요. 그 집 어딘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집값 떨어질까봐 지금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몇 날 며칠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장롱에 있는 모든 옷들과 모든 살림살을 다 꺼내가지고 세탁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롱을 다 닦았습니다. 장롱을 꺼내가지고 벽까지 딱 닦았는데 얼마나 몇 날 며칠을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쿰쿰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막 날아다니는 거 같고 너무나 괴로운데 몇 날 며칠 청소해서 그나마 곰팡이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분 안에 얼마나 더러운 곰팡이 같은 죄악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하계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3박 4일 동안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집에도 곰팡이가 뭐 확 쓰니까 그거 처리하는데 한 3박 4일 며칠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만약에 진짜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덕지 여러분 푸르죽죽한 곰팡이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쓸어 있는 것이고 냄새를 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주 그냥 쿰쿰한 죄악의 더러운 냄새가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막 뿜어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맡지 못하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지.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고 영적으로 참으로 볼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의 지금 사정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번 하계성에 꼭 참석해서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무시하며 살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운 마음들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회개하라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목소리다 말입니다. 이번 하계성에 꼭 참여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계성에 꼭 참석합시다. 대답을 들으셔야죠. 다시 물어보시다. 하계성에 꼭 올 거지?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으세요. 네, 이제 저를 보세요. 몇몇 청년들이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그냥 잘 신방해 드셔서 잘 설득해가지고 성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집중해서 저를 보세요. 사사기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 법궤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이방인인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법궤가 빼앗길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여러분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들을 내어버려 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은 바로 그냥 누구도 제재할 수 없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인간에게 행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죄 짓는 인간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악이 판을 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악의 판을 칠 수 있나? 라고 여러분이 참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거 그냥 참으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어버려 두면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지옥 가는 여러분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려고 여러분의 부장님을 통해서 차장님을 통해서 순장님을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자고 권면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짜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외치셔야죠. 다시 한번 크게 진실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며 수많은 못된 짓을 저질렀던 죄악들 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어떤 성도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제 떠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그때부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왈칵 정체를 드러내면서 다른 인격이 드러나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됐냐면은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잘 기도를 안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그 성도가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신앙생활 뺀질거렸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을 불어넣고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멱살 잡고 예배 안 드리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수많은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속에서 저지르는 작태다 이 말입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예배 안 드린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 안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습니다. 예수님 이 영혼 사랑해 주옵소서. 이 영혼 사랑해 주옵소서 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 속에서 막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랑하지 마 막 이렇게 막 너 서럽게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사랑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막 사랑하지 마 그러길래 주님 더 많이 사랑해 주옵소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이 영혼을 더 진실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귀신이 가야 되지 이 영혼은 지옥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막 못 견디겠으니까 그 속에서 막 참으로 기도하지 마 그냥 얘 가만히 내버려둬, 기도하지 말고 내버려둬, 계속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이 우리 속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시는 지경, 하나님이 그냥 손 떼시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참으로 믿음에서 끌어내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면은 악한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털썩 잡아가지고 결국은 질질질 끌고 죄 짓는 일에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쳐넣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원수에게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옥 안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국 가기 원하시는 청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한다면은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8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하계성에 여러분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못된 더러운 귀신이 저질러 놓은 더러운 곰팡이와 같은 수많은 죄악들을 끌어내고 그 죄 때문에 들어와 있는 악한 원수를 다 몰아내고 이제 영적성을 잘 하라고 하계성회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성에 꼭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지 죄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때 귀신도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예수의 흘린 피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죄를 나 혼자 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끌어안고 그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밀한 곳에서 남이 볼까봐 무서운 죄악들을 수도 없이 많이 저질렀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부끄러운 죄악들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인들 앞에서 여러분 벌거벗긴 채로 여러분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몰래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부끄럽게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많잖아 죄인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오늘 진실하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예수 피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그 피의 공로를 붙들고 우리가 천국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간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기만 하면은, 그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기만 하면은 우리 쭈뼛쭈뼛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 꼭 붙들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 아마 이들이 놀래서 뒤로 자빠졌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성막들 안에 들어가면은 맨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뒤에 텐트가 쳐져 있는데, 직사각형의 텐트가 쳐져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성소고 그 중에 나머지 절반은 지성소입니다. 성소의 휘장을 딱 걷고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휘장이 하나 더 쳐져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언제든지 제사장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자기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궤 하나가 딱 들어있는데 거기가 지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냐면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죠. 그 60만 명 중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죄일 하루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날 대제사장이 하루에 딱 1년에 한 사람이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대제사장도 여기에 들어가려면 여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가면 현장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먼저 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흠없는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피를 받아서 번제단의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피를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흠없는 염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대속죄에는 염소를 잡습니다. 여러분들, 흠없는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그릇에 받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지성소에 휘장을 걷고 거기 혼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지낸 속죄의 제사가 흠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고, 들고 들어가는 피에 흠이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현장에서 즉사해버리는 것입니다. 죽어요. 그 과거에 죽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속죄의 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춤에다가 방울을 찹니다. 들어가서 움직이면 방울이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죽었을 때 시신을 꺼내야 되는데 꺼낼 방법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의 발목에다 줄을 묶습니다. 줄을 늘어뜨리는 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방울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딸랑딸랑 거리면 살아있는데 만일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줄을 어쩔 수 없어요. 줄을 당기면은 대제사장이 참으로 차디찬 시신으로 끌려 나오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떠한 것에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위에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피의 공로 붙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신 다음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쏟으신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신앙생활, 영적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예수가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와서 오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신앙생활할 때, 예배할 때도 예수 피를 붙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피를 붙들고, 찬양할 때도 예수 피를 붙들고, 충성할 때도 예수 피를 붙들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를 갈더라도 여러분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강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피의 공로 앞에 귀신도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질병도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영육간의 문제도 해결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제목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 그리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자행자대하며 악행을 행했던 죄,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이제 사무엘상 7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사무엘이라는 것은 사사기 시대 말기를 말하는 겁니다. 암흑기가 이제 거두어지면서 암흑기를 종결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 지금 400년 동안 사사기 시대에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지지 않느냐, 이제 우리 암흑기를 거두어내자, 이제 암흑기 끝내버리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했냐면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청년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회개할 때 하나님 무시했던 죄를 회개하고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우상 이방 신들을 같이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건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너희 속에 두 마음을 품었잖아. 우상을 다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두 마음을 품었던 것,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내어 버리라 이 말입니다.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우상이 되어버린 나, 이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끌어내라 이 말입니다. 우상을 끌어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다 끌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 오늘 싹 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너희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참으로 진난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끌어낼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간다고 주님 약속을 해요. 그놈의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놈의 귀신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마다 안 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앞길을 가로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놈의 귀신이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악한 원수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회개로 다 끌어내버릴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내어버려두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고 오늘 회개로 주님께 다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기 전 오늘도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찬양 한번 진실하게 우리 부르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거든 우상을 제해버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었던 것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고 이제 정말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견고한 반석 위에 선 것 같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눈을 감으시고 진실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찬양해야 됩니다.
우상을 내어버리고 돌이키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더 신실하게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주님만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수없이 부끄러운 더러운 죄악들을 저지르며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 지옥 가지 말라고 나 붙들어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외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두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를 회개하라고, 내 마음대로 살며 수없이 저질렀던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자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로 다 끌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온갖 못된 죄를 저질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로 죄를 끌어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피의 목도를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